오늘 함께 나눌 부활의 능력 6번째 주제는 자유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자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자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팀 체스터 목사님께서 일상영웅이라는 책에서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진정 자유롭다. 물고기는 호수에 갇힌 것이 아니다. 물이라는 제한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번성하고 자유로우며 진정한 물고기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번성하고 자유로우며 진정한 인간이 되도록 지어졌다. 어떤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물에서만 살아야 돼? 난 자유롭고 싶어. 물 밖에 나가고 살고 싶어 하고 자유를 외치며 물 밖에 나간 물고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죠. 죽은 거예요. 물 안에 사는 것이 물고기를 억압하는 게 아니죠.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어떠한 과일을 먹어도 된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이것만 지켜라. 나머진 다 해도 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야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라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 준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인 자유함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죄로부터 자유케 됐으면 이제는 자유인이다 라고 마음대로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상하죠. 자유케 됐는데 하나님의 종이래요. 왜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인 이 자유함은 그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이미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파죠. 구원파는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잘못된 자유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참된 자유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폴 틀린 목사님은요,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통제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를 지배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를 지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죄죠, 죄. 우리 안에 음란함, 거짓, 세상의 욕망, 시기, 질투, 분노, 또 그곳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수치심, 불안함, 두려움, 열등감, 상처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그것들의 통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함은 우리가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통제를 받지 말아야 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난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목사님, 종 노릇하라는 것은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오해예요. 어떤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술을 끊고 싶어요.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또 술을 먹게 돼요.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술을 먹는 게 자유일까요? 술을 안 먹는 게 자유일까요? 술을 안 먹는 게 자유죠. 술을 안 먹고 싶은데 술이 나를 먹게 만들어요. 그 술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짓게 돼요. 왜? 죄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 모든 악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거짓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육신의 죄악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자유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그 자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이죠.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해도 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아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부활의 능력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인 자유함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다 믿는 분들이 오셨죠.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가 아닌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저 정신없이 한 주간 동안 막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야, 내일 주일이야? 교회 가야겠네? 성경책 먼지 털고 교회 나온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인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내 말 안에 거하는 자는 참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고 그냥 교회만 나오시는 분들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죄인인데 뭐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아니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인이야. 걱정하지 마. 너무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요.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유함 가운데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그 제자는 진리를 알지니. 누가 진리를 안다고요? 제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그 진리를 누가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분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요? 우리는 누구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걸 몰라요.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자유함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내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뭡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내가 준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한번 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번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번번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자유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유에 대한 말씀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 저 여인은 죄인이야, 돌로 쳐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자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난 거죠.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둘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나요? 누가복음 1장 74, 75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원수는 사탄 마귀죠. 죄죠. 죄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함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끄신다. 이것이
자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 주시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 것은 단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더 이상 그의 삶 가운데에 죄가 다스리지 않도록, 또한 그 죄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열등감, 두려움, 불안함, 수치감,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열등감과 수치감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부활의 능력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라는 책에서요,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이 죄로의 자유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나는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다. 이제는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 탐닉하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다. 육체에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다. 참 놀랍죠? 이 자유라는 것이 내가 막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죄를 내가 짓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유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참으로 자유케 된 사람은 첫째, 절제로. 이 절제가요, 자유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끊고 싶어도 술을 못 끊어요. 술을 끊으려고 해도 또 술을 먹어요. 그분은 이 술의 노예가 된 거죠. 중독이 된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절제로 내가 그를 끊을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둘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으로. 셋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유를 표현한다.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 자유함 때문에 우리가 평생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함이 우리를 그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 6번째, 이 자유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유함과,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런 악한 감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 자유케 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